기록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전쟁의 장면이 기록이 됐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했었죠.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한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 나서죠. 그 시각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길갈에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헤렘을 실행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고 살려놓은 가축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죠.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탄스러우셨으면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대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걔는 대체 왜 그런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한 불만이 쌓였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탄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한탄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라는 영어 단어를 옆에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fearless라고 되어 있는데 격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격분한. 그러니까 근심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격분했다. 아주 크게 흥분하고 화를 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한탄을 들은 사무엘이 격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사울왕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까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통탄스러운 대화를 나눈 후에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말이 사울 왕이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다 세운 후에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의 답변이죠. 사울 왕은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세운 전공을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신을 칭송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통탄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통탄하시고 한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패역한 요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찌됐든 이루어 가시려고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어야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 질문지 해설 박스 밑에 해설 박스가 있죠. 그 위에 자그맣게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표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죄를 5가지나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면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아말렉과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의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진면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외식과 하나님을 향한 기만하는 죄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자신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전가시키려고 했던 책임 회피의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했으면서도 책망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 삼았다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죄, 불경죄죠.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근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나의 장면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다양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이런 사울의 악행들 속에 뿌리내려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행동들, 사울의 그 불신앙의 그 모습들이 그의 평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그리셨던 왕을 통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모습을 아득히 벗어나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느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 그런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사울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을 행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했는데 잘못이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인 줄 아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13절에서 사울이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은 사무엘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했어요. 그런 아말렉을 상대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승전감,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대를 상대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무엘이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칭찬,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4절에서 사무엘이 그러면 이 가축들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서야 15절에서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답시고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쟤네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지 않은 저 무리가 남겨놓은 것들이라고,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들 말고는, 저 백성들이 남겨놓은 가축들 말고는 나를 포함한 우리가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은 지금 좋은 것에는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고 잘못된 것에는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가축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사울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는 자신을 제외시키고 좋은 것,
잘한 것에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인 줄 아는데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무엘의 책망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울은 가축을 좀 내가 남겨놔야겠다. 아우, 건강해 보인다. 가축을 좀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책임을 저 백성들이 했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합리화의 책임을 합리화를 생각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화와 정당화를 통해서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얄팍하고 얍삽한 모습이에요.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와 정당화를 시도하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시험 기간이라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듣죠.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우선 대학부터 가고요. 우선 취업부터 하고요. 우선 스펙부터 쌓고요. 우선 내 자녀가 대학부터 들어가면 교회 나오게 할게요. 대학부터 우선 들어가면 아마 교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근저에는 시험부터 우선 보고 나서 교회 잘 나가면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선 대학부터 들어가고 취업부터 하고 나서 교회 잘 나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넘어가 주실 거야. 이미 지난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이미 좀 급한 것부터 좀 해결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전하고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취할 이득 다 취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어내고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요. 하나님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불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합리화와 정당화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저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좀 나눠보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제 행동을 좀 합리화하고 싶은,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넘어가지 않고요. 좀 멈춰서 잠깐 멈춰서 3번 제 행동이나 생각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정말 합당했는가라고 저는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셨던 걸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3번 좀 돌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3차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지를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그런 합리화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좀 생기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잘못인 걸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게 하시는 그 찝찝한 마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고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보면 나의 그 마음이 합리화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신앙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이런 원리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의 행동을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고, 또 다음에도 그렇게 신앙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불경한 모습을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시도 앞에서 신앙적 객관화 작업을 통하여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